성가대 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나의 약속과 기업, 하나님은 나의 약속과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날 때 그 지갑을 가장 많이 여는 대상이 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60대 할아버지 할머니이고 그와 견주어 가장 지갑이 많이 열리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20대에 결혼하지 않은 조카를 둔 싱글이 지갑이 가장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평균 지갑이 열리는 액수가 12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그 기사가 실렸는데 이 조카 바보라고 해서 20대 싱글 중에 조카를 둔 이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가 조카들을 위해서 아주 많은 돈을 지출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카를 아주 애정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조카 바보라고 이렇게 명칭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서도 조카 바보 있으십니까? 몇 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조카 바보 한 사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애정의 대상은 누구냐? 롯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애굽에서 큰 일을 치렀죠.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아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예물로 뭘 줬냐면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많은 소유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라 사건을 겪고 다시 네게부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올라왔을 때 상황이 어땠냐면 창세기 13장 1절과 2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무엇이 풍부했다? 양과 소와 가축이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는데 그 집안에 한 사람이 굉장히 부자면 그 형제들도 같이 그 부유함을 누리잖아요. 가끔 놀부 같은 분이 있으면 그게 차단되기도 하는데 보통 한 사람만 잘 돼도 아주 잘 되면 그 축복을 같이 이어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까 누가 혜택을 입었겠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3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무엇과 무엇이 있었더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더라. 양과 소는 애굽 사건 있기 전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얻은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얻었을 것인데 롯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양과 소를 줬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양과 소를 주고 애정하는 대상 롯을 밀어주니까 롯도 소유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가 점점 많아졌고 그 소유를 관리할 목자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갈등이 일어났냐면 창세기 13장 6절에 보니까 13장 6절 우리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축을 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목초지입니다. 그런데 함께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함께 소유는 나눠져 있고 같이 이렇게 거주하다 보니까 목초지와 그리고 물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그 소유를 맡아서 일하는 목자와 롯의 소유를 맡아서 일하는 목자가 서로 물을 가지려고 서로 목초지를 가지려고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누구와 누구도 있었더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계속 경쟁하는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가나안 민족들도 있어서 이 목초지와 물이 부족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서로 소유를 분리하는 거주지를 분리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한 절씩 교독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냥 읽으면 아브라함이 이제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서로 경쟁 구도 되니까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지금 헤어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기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런데 이제 이 번역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친족하면 우리 한국 사람 이해할 때는 친척이다. 사실 친척하면 뭐 이렇게 가까운 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애정하는 관계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번역은 친족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형제다. 언어상으로 보면 형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빨리 화면 넘겨주세요. 모르시는 분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나홀과 아브라함과 하란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란이 누구의 아버지죠? 롯의 아버지인데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나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려고 할 때 따라가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앞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나홀에는 남자 아들이 있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물론 뒤에 가면 낳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라 집안의 장손은 누구예요? 장손 롯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녀가 없고 나홀은 안 따라갔으니까. 앞으로 데라 가문의 모든 것을 책임질 사람은 롯입니다. 요새는 사실은 이제 아들보다 딸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딸만 있는 집안은 아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옛날 정서로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롯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라는 롯을 데리고 갑니다. 거주지를 이동할 때 데라가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롯을 데리고 옵니다. 자, 데리고 다니면서 아브라함에게 드는 감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롯은 데라 집안의 장자.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롯은 아버지가 없었어요. 서로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아주 밀착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자녀와 같았고 또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같았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은 자녀와 같은 그런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서로 헤어지자 이거는 경제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거주지를 분리하자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보면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다른 곳이 좀 안 좋더라도 거기를 선택하겠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은데요. 물론 이것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롯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을 키웠으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워낙 사랑하는 대상 조카 보니까 지금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 말입니다. 9절에 보면 내 앞에 무엇이 있지 아니하느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꼭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인 것처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네가 어디든지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제가 풀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우리 김우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 이렇게 넓게 있으니까 네가 먼저 좋은 쪽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자, 이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롯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이건 꼭 흡사와 뭐와 같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누가 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이 네 땅이 될 거라, 네 자손의 땅이 될 거란 약속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만 가지고 있고 다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꼭 롯에게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은 자기 땅인 것처럼 이 땅 다 우리 거 아니냐. 네가 여기 선택하면 난 여기 선택하면 되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난 남쪽으로 가면 되고 이 넓은 땅 가운데 서로 나눠서 거주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외삼촌이 두 분 계셨는데요. 한 분은 지금 살아 계시고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 계신 외삼촌은 돈이 좀 많으세요. 예, 돈도 많고 여유가 있으세요. 근데 돌아가신 외삼촌은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항상 우리 집에 같이 이렇게 지내야 되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가난한 삼촌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찬이야, 밀락동에 가장 좋은 아파트 한 동을 내가 앞으로 가지게 될 거니까 거기서 제일 좋은 아파트 호수 하나 골라. 그럼 그거 이제 네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우 삼촌 고맙습니다. 네, 하나 찍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하는 얘기가 롯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나안 땅이 다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인 것처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 선택은 단순히 거주지를 이동하는 그 분리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나안 땅 어디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축복하시고 나도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네가 선택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제안이 어땠냐면 삼촌이 제시하는 기준은 비현실적이고 롯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만 살펴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주변까지 그 경계까지 살펴보는데 롯이 살펴보다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곳이 눈에 보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청년들 마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 롯이 가나안 그 지역의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까 저기 요단강 밑에 사해 근처에 굉장히 물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번영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 조건이 너무 완벽한 곳이 가나안 경계 밖에 보였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왼쪽 위에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왼쪽 위에고 여기 아이 베델 있는 그쪽이라면 지금 롯이 바라본 쪽은 사해 밑에 소돔과 고모라 있는 소알 골짜기 거기였습니다. 지금 가보면 거기가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으로 좋은 지역으로 봐지고 이곳에 문명이 또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바운더리 바뀐데 가나안 경계 바뀌긴 한데 너무나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물도 많고 그리고 목초지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도 많고 번영된 곳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여기에서 꼭 선택해야 돼? 조금만 생각을 넓히면 조금만 마인드를 바꾸면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떠나 그곳으로 가버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조카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거를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조카가 떠나는 상실감. 이게 사람이 사람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언젠가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혼해서 뭐 가까이 살면 그래도
괜찮은데 갑자기 이민을 간다거나 그러면 상실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제가 부산에서 의정부까지 왔는데요. 너무 멀리 떠나면 부모님 말은 안 해도 그 상실감 생겨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 멀리 가니까 사랑하는 이 조카가 아들 같은 조카가 떠나니까 상실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감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려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 롯도 분명히 보았을 텐데 롯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롯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내가 롯에게 어떻게 비춰졌길래 가나안 땅에 거주하려고 하는 나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따라버리는 것일까? 그런 존재감이 사라지는 걸 느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도 잠시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을 보니까 소알 지역에 물도 많고 굉장히 번영된 도시가 있고 어쩌면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지만 거기로 가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한 계획이 좌절되는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정말 이 조카를 아들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기업을 가나안 땅 안에서 같이 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롯이 그 계획 밖으로 떠나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브라함 같은 입장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별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면 이별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직장 동료가 같이 일하다가 더 좋은 그런 이제 직장을 얻어서 가기도 하고 또 창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별이 복되게 될 때는 언제냐면 그 이별이 성장을 통한 이별이면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자녀가 떠나가지만 그 자녀가 또 가정을 이루면 며느리도 데려오고 사위도 데려오고 거기에다가 손주를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이 일하는 동료가 떠나갔지만 또 잘 되면 그것이 또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성장을 통한 이별은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인데 자 근데 성장을 통한 이별 말고 다른 이별이 있습니다. 어떤 이별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선택으로 신앙의 유대가 끊어지는 이별은 축복이 아닙니다. 예, 그런 성장을 통한 이별이 아니라 뭔가 정말 끊어지는 이별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함께 믿음 생활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뭔가 끊어지는 그러한 이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가 나한테 그래도 이제 이 정도는 그래도 부모 공경을 할 줄 알았는데 부모님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자기가 대접받을 때 그런 상실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이 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롯처럼 우리를 떠나가는 그러한 이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이렇게 놓일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롯의 입장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롯의 입장에 놓일 때가 있는데요. 이 롯의 입장에 놓일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2장 10절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이 이 선택을 할 때 롯의 마음속에도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갈등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우리 운보명작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는가? 소알 지역으로 가면 물이 많아서 기근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목초지도 많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텐데 꼭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는가? 자, 이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꼭 삼촌의 말대로 꼭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나? 하나님의 약속 그 기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조금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오늘 이렇게 우리 식대로 한번 다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운보명제가 감정을 실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교회를 다니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 성공할 기회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신앙생활을 해도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도 않는데 꼭 교회를 다니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자, 이 질문 나올 수 있죠. 우리가 꼭 교회를 다니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말씀의 기준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가? 벗어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래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래야 합니까? 물론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게 꼭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일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이든 밖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밖으로 내가 나가면 안 되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롯은 그 기준을 그 약속의 범위를 넘어가 봤어요. 넘어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롯이 지금 어디에 머물렀죠? 도시에 머무르고 소돔까지 갔어요. 자, 원래 롯이 처음 찾았던 건 뭐죠? 목초지와 물이었어요. 근데 막상 롯은 도시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지금 롯이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목초지와 그 물을 찾아봤잖아요. 자, 그런데 찾아볼 때 롯은 자기가 목초지와 물만 찾는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은 무엇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그렇죠?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정말 필요할 때는 돈에 관한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목초지와 물이 아니라 무엇이 또 필요했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한 절씩 교독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게 보니까 안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욕.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성분들이 그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여성분들한테. 언제입니까? 다른 여성을 쳐다볼 때 우리 부인들이 자주 오해합니다. 예, 제가 옛날에 석수교회에 이제 돌다리를 건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크게 다투는 것을 보았는데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고 계속 뭐라 하더라고요. 저 여자 쳐다봤잖아. 근데 할아버지는 안 쳐다봤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안목의 정욕과 따라오는 게 뭐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욕을 통해서 눈을 가지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의 눈에 소알 지역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들어온 것은 단순히 목초지와 물만 찾기 위해서 그것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롯 안에 있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롯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을 채워줄 소망을 가지고 목초지와 물을 찾았는데 그것을 채워줄 지역을 만난 것입니다. 잠언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려며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이 결국 롯의 욕구를 채워줄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롯은 목축을 안 해요. 도시로 들어가서 도시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지금 롯이 바라본 이 소알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뭐와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긴 한데 여호와의 동산 같은데 어디와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 전에 애굽 갔다 왔죠. 롯이 애굽 같이 갔다 왔거든요. 애굽 어떤 곳입니까? 곡식이 풍성하고 문화가 화려하고 그리고 물도 넘치고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왕은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같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주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롯은 그것이 자신의 필요와 맞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이 소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을 선택한 롯은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어떻게 되죠? 멸망하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요, 믿음의 경계선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약속 안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고 떠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어떻게 분류했냐면 교회를 믿음을 안 떠나는 사람, 그리고 결국 떠나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가 안 떠났다가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삶의 모습이 당장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롯과 아브라함을 보면요, 지금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결정은, 이 차이는 나중에 엄청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롯처럼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롯이 떠났어요. 롯이 떠나서 상실감과 그리고 존재감은 사라지고 약속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선한 계획이 좌절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도 나보다 훨씬 잘 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롯이 삼촌의 그 믿음을 어떻게 보면 참 우습게 여기고 떠난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교회 안팎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도 포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조롱거리로 우습게 여겨짐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런 지금 허탈감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이 땅은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조카 롯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3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땅을 지금은 네 땅이 아니지만
걸어가 보기도 하고 재보기도 하고 그것을 네가 한번 다녀봐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차이는 앞으로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롯은 경계선 밖으로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경계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경계선 안에서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 안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약속 안에서 계획해요. 기도해요. 꿈을 꿉니다. 준비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경계선 밖으로 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 청년 때 이렇게 보면 저랑 같이 신앙생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보면 딱 이 세 가지 분류입니다. 어떤 분류냐면 교회를 안 떠나고 믿음을 지킨 친구들, 떠난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 결과가 다 달라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유심히 관찰하는 결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보면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뭐 공부도 잘하고 용의 주도하고 좀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그렇지 못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좀 뭔가 어리숙하고 자기 거 잘 못 챙기고 옆에서 봐도 미래가 불투명한 아이들. 근데 교회를 안 떠나. 그 자리에 있어요. 떠나고 싶은데 부모님 때문에 못 떠난 친구도 있어요. 떠났다가는 부모님한테 어떻게 되니까 그래서 못 떠난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그런 부모님이 없어서 결국 떠나버린 친구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도전의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청년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한 청년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는데 취업도 도전이고 관문이고 결혼도 관문이에요. 자녀를 낳는 것도 관문입니다. 도전입니다. 옛날에는 다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취업도 결혼도 자녀를 낳는 것도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이전에 당연한 모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 과제예요.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그 두 사람의 결과를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게 참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 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의 일에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힘쓰는 자들은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청년 때 여러분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이제 낳고 잘 길러서 공부를 시켜도 취업의 과제가 자녀만의 과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과제가 됩니다. 그렇죠? 결혼도 부모님의 과제예요. 그렇죠? 자녀를 낳는 것도 부모님의 과제입니다. 그렇죠? 집을 사주는 것도 부모님의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의 과제가 다 돼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노후 후에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과제입니다. 넘어가야 될 산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경계를 넘어서 내가 소아를 선택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며 이것을 해나갈 것인가? 약속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 경계선 안에서 이것을 해나갈 것인가?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한 것처럼 가나안 땅 그 지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기도하며 계획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보면요. 헤어지기 전에는 똑같았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앞으로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경계선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참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시편 84편 3절과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모두 제 집을 얻고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36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주의 전에 거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적 능력은 좀 부족해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보다는 이제 경험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저보다는 여기 인생 경험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인생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신방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간접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그 원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앞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은 가나안 민족이 많고 자기 땅 하나도 없고, 그리고 조카 떠나갔으니까 이제 자기 가족만 남은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뭘 쌓았다?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롯처럼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 안에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제단을 쌓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면요,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떠나갈 때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별하는 이 순간에 그들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경계선 밖으로 나아가는 롯과 그 안에 머무는 아브라함, 보기에는 롯이 더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믿음의 선택을 한